오늘 대강절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대강절은 기다리는 절기다, 이런 의미가 있죠. 아까 우리 기도송을 듣는데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기도송을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찬송을 부르거나 또는 이 찬송을 들으면 뭔가 마음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합니다. 그게 막 가슴이 울렁거리기도 하고 뭔가 묘한 것을 항상 느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 찬송가 안에 크리스마스 때 부를 수 있는 찬송가가 많이 있잖아요. 그 좋은 찬송가가 참 많아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크리스마스 찬송 가운데 최고의 찬송가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찬송이다.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이 크리스마스 때까지 4주일을 우리는 대강절로 이렇게 지키는데요.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강절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우리말 대강, 기다린다고 하는 말은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다른 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기를 위해서 금식도 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도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시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었는데,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많았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런 성경의 전통을 따라서 이 애드벤트, 영어로 애드벤트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대강절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축하하고, 또 한편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지금 이 절기는 그런 절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예배를 여러분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지런히 이 교회 절기를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이 교회 절기를 잘 따라가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그동안 이 교회 절기를 무시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믿음 생활을 하신 분들은 무슨 대강절이다, 아니면 사순절이다, 이런 얘기들을 그다지 많이 교회에서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명절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최근에 와서 이 교회들이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됐어요. 이 교회 절기라고 하는 것이 가톨릭에서 그동안 지켜왔지만 우리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 그런 이해와 새로운 발견을 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교회 절기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강절은 이렇게 보내고 있지만 특별히 이 사순절에 우리가 주목하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시기까지 40일 동안을 우리는 특별한 기도의 기간으로 정해놓고 온 교회가
기도하는 그런 전통을 우리 교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에는 그 전통이 뭐냐 하면 촛불을 켜는 거예요. 그래서 Advent Candle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을 쓰게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 보면은 이 대강절 촛불이 이렇게 있습니다. 전부 다 4개로, 가운데까지 하면 5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3개가 퍼플 컬러고 하나가 핑크입니다. 여러분 핑크가 지금 딱 줄이 맞아가지고 안 보이죠? 흰 가운데 있는 흰 촛불 뒤에 딱 가려서 이게 안 보일 겁니다. 조금 이렇게 틀어놓으면 보일 텐데요. 퍼플이 3개, 핑크가 1개, 그리고 가운데 하얀 조금 큰 촛불이 있습니다. 근데 한 주 때마다 이제 촛불을 이렇게 켜는 거예요. 맨 처음에 켜는 이 촛불은 퍼플 촛불인데 이것은 희망의 촛불이다. 두 번째 주일에 켜는 촛불은 역시 보라색 촛불을 켰는데 이 촛불은 평화의 촛불이다. 그렇게 교회가 의미를 부여하고 지켜왔습니다. 전통이에요. 세 번째 주는 핑크색 촛불을 켰는데 이것은 사랑의 촛불이다. 네 번째 촛불은 이 보라색 촛불을 다시 켰는데 이것은 기쁨의 촛불이다. 보통 교회에서는 네 번째 주일에 가운데에 있는 하얀 촛불도 켭니다. 이 촛불은 그리스도의 촛불이다. 저는 이것이 상당히 그 상징적이면서도 의미가 있는 그런 전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이 세상은 희망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평화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참된 기쁨을 몰랐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희망의 빛이 비쳤고 평화의 빛이 비쳤고 사랑의 빛이 비치고 기쁨의 빛이 비쳤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마태복음 4장 본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유대에서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고향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그런데 마태는 그의 복음서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써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호수로 가는 길목, 요단강 건너편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 이곳 어둠에 사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늘과 같은 땅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이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죽었다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전에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했던 스불론 땅과 납달리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깜깜한 어둠에 갇혀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한번 이제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이 말씀을 보려고 해요. 한번 그 지도를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 지금 지도가 잘 보이시나요? 이 지도는 이스라엘의 조금 가운데 부분이라고, 가운데에서 북쪽 부분이라고 할까요? 네, 밑에도 더 있는데 나오죠. 밑에 더 있네요. 이렇게
잘 나오네요. 이 지도는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는데요. 12지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12개로 나눠 가지고 한 지파마다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파를 차지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자기들의 지파별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조상 대대로 그 지방에서 살게 되는 거죠. 물론 그 지방을 이탈해서 다른 데로 이사 가거나 이런 사람이 있지만 주로 그 지역에서 그들은 나와서 거기서 살고 거기서 죽고 이 조상들의 땅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죽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나서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예루살렘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다라고 하는 그 야곱의 아들이 차지한 그 땅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여기가 중심지죠. 세례 요한이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유다를 떠나가지고 쭉 북쪽으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서 이게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인데 이 갈릴리 호수의 이쯤에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가버나움. 여기서 사셨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사셨는데 마태는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스불론이라고 하는 야곱의 그 아들이 차지한 땅, 스불론 땅과 그리고 납달리 땅, 이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큰 빛을 보게 되었다. 사실 그 가버나움은 행정적으로 보면 납달리 지역입니다. 이 스불론과 납달리 그러면 야곱의 12아들인데 상당히 북쪽에 있어요. 예루살렘에서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이 스불론과 납달리가 차지한 그 땅이 예수님 당시에는 변방으로 또 소외된 땅으로 그렇게 여겨졌다는 말이죠. 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에 이 땅이 바로 갈릴리 지방입니다. 그때 당시로 보면은 갈릴리 지방이에요. 이 갈릴리 지방이 소외된 곳이에요. 그리고 무시당한 곳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갈릴리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멋지게 부르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다 그럴 때는 무식한 사람, 또 변방의 사람,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사역을 하셨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예수님의 첫 번 복음을 전파한 지역이 바로 이 납달리 땅과 스불론 이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변방 취급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소외되었던 그 땅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빛이 비치게 됐고, 이사야는 이 땅이 어떤 땅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사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사망의 그늘, 이게 뭐예요? 죽음의 그림자 아니에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 그냥 그런데 변방에서 나가지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면서 소외된 지역에서 났다가 죽는, 이것이 그들의 운명이에요.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 또 이사야가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은 깜깜한 짙은 어둠 속에 갇혀 사는 사람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어요. 거기서 났다가 그런 인생을 살다가 거기서 죽는 겁니다. 다른 인생의 돌파구도 없어요. 희망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땅 사람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렇게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깜깜한 어둠 속에 갇혀있던 사람들에게 큰 빛이 비추게 되었다. 이것은 그 옛날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한번 여러분 화면을 보세요. 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보다 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New Living Translation을 거기다 적어놨습니다. Nevertheless, the time of darkness and despair will not go on forever. 하지만 그 어둠의 시간 그리고 절망의 시간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The land of Zebulun and Naphtali will be humbled. 그 땅이 겸손하게 될 것이다. 이 겸손하게 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But there will be a time in the future when Galilee of the Gentiles, which lies along the road that runs between the Jordan and the sea, will be filled with glory. 미래에는 갈릴리,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갈릴리에 정말 그 갈릴리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는 그런 때가 온다, 그런 얘기죠. The people who walk in darkness will see a great light. 그래서 어둠 속에 생활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큰 빛을 보게 되고, For those who live in a land of deep darkness, a light will shine. 그 사람들에게 아주 그 빛나는 그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그런 그 예언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그 당시에는 갈릴리 땅이었어요. 갈릴리 지방이었어요. 거기에 이런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마태가 그의 복음서를 쓰면서 그렇게 기록했어요. 여러분 참 이 성경을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읽으면은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게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이런 얘기 없어요. 다만 마태는 이사야 예언과 이렇게 결부시키면서 예수님의 첫 번 복음을 전했던 그 의미,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그 복음을 전했느냐,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마태복음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2000년 전에 있었던, 또 이사야의 예언이라면 더 위로 올라가겠지만 2000년 전에 있었던 유대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 그렇게만 보지 않고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다. 우리나라에 복음의 빛이 비친 것은 1885년입니다. 그때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라고 하는 프로테스탄트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인천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이 두 사람이 최초의 선교사가 돼가지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아마 여러분도 이 기도문을 많이 봤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언더우드가 그때 이 조선 땅을 바라보면서 그런 기도문을 썼다고 하는데, 그 기도문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에,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이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은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모르고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인 줄 모르고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들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지만,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만, 저희들이 우리가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언더우드의 조선 땅을 밟아서 조선의 선교를 시작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과 그 기도가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오버랩되고 있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불과 132년 전에 우리나라는 어둠에 갇혀 있는 땅이었고 사망의 그늘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큰 빛이 우리 민족에게 비쳤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치게 됐어요. 저는 이 빛이 희망의 빛이다. 그래서 오늘 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은 희망의 촛불을 켜는 건데, 우리 민족에게 희망의 빛이 전달됐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정말 이건 내가 결정을 잘했어, 역시 나야, 내가 결정 잘한 거야, 이런 일들이 뭐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아직 인생을 많이 살지 못해가지고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되는 게 있겠죠. 없겠어요? 나 진짜 그때 결정 잘했어. 그게 여러분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 일 중에 가장 우리가 결정 잘한 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내가 크리스찬이 되기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그 작정, 그 결단, 그 결심, 이거 정말 멋지고 우리 잘한 결정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복음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친 거예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깜깜한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이었고, 우리에게는 사망의 그늘이 얼룩진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다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구원의 큰 빛이 비쳤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내가 교회를 나가기로 작정하고,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기를 결정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기를 결정했던 이 결정, 정말 멋진 결정 아니에요? 정말 잘한 결정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모두가 다 복음의 빛을 진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죠.
나는 이런 사람에게도 저런 사람에게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복음의 빛을 줬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회만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복음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는 복음의 빛을 줬다. 선교사로서 기프트를 받은 사람은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선교사라고 하는 것은 기프트라고 생각해요. 아무나 그냥 갑자기 뛰어나가서 아프리카로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채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나가서, 어떤 사람은 학문의 영역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의 특별한 그 전공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비즈니스 영역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지만 내가 충실한 크리스찬의 가정을 만들어 감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빚을 갚는 길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믿음 생활하면서 다 그런 생각을 함께 공유하고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그렇게 설계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이것이 저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주어진 이 환경,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힘으로 쉽게 바꿀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살던 사람 다 그랬어요. 아니 변방에서 나가지고 인정도 받지 못하고 처음부터 거기서 인물이 나오지 않아요. 기회가 없어요. 어떻게 자기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냥 깜깜한 어둠 속에서 태어나고 그렇게 살다가 그대로 죽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불행하게도 우리의 운명을 쉽게 바꾸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단 하나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이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의 빚을 갚는 겁니다. 참 재밌어요. 여러분,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가 복음을 듣게 되고 그래서 복음의 빚을 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 사람들 중에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왔잖아요. 절반가량이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에요. 12사람 중에. 한국이 복음의 빚을 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선교사들을 세계에서 몇 번째로 많이 파송한 그런 나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요? 그 지도 한번 봐보세요. 한국 땅 조그만 거 어디 토끼 꼬리같이 붙어있는 그 땅. 정말 신기합니다. 거기 무슨 자원이 있어요? 그 흔한 석유 한 방울도 안 나고 그 땅 국토의 70%는 산이에요. 사람 못 살아요. 그 땅이 복음의 빚을 갚는데 세계에서 몇 번째로 아마 2, 3위 될 겁니다.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됐어요. 이런 얘기는 별로 도움이 안 되겠지만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가 그 조그만 땅이 그런 경제 성장을 이룬다는 게 예사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사람들이 복음의 큰 빛을 받았고 그 사람들에게 희망이 주어졌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전통,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인습, 지금까지 이게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 굴레를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복음이 저들에게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주어졌습니다. 아니 그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와요? 아니 그 땅에서 복음을 세계에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요? 예, 저는 며칠 전에 어디서 이런 글을 읽었어요. 그런 글을 보면 또 제가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한번 화면 한번 보시죠. 그 다음. If there is a Goliath in front of you, 내 앞에 골리앗이 서 있다면, that means there is a David inside of you. 그것은 곧 내 안에 다윗이 있다는 얘기다. 아, 멋지죠? 내 앞에 골리앗이 있어요. 아,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질 수밖에 없어요. 저 골리앗 앞에서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앞에 골리앗이 있다는 얘기는 내 속에 다윗이 있다는 얘기다. 여러분 그 얘기 잘 알잖아요. 다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아주 거인. 거인 얘기하면은 제가 꼭 얘기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구약 그 성경을 가리키는 구약 신약 반 진짜 싫었어요. 왜냐하면 교수 같지 않아요. 교수가 진짜 저 사람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 맞아? 사람을 의심하고 학생들 믿질 않아요. 그래서 시험 볼 때는 이게 뭐 언제 때 얘기야? 시험 볼 때 옆에 사람 사이에 그 뭐 가방 같은 거나 뭐 이런 걸 가리라고 그래요. 못 보게 하려고. 그렇게 사람을 의심해요. 그리고 나서 또 시험 문제가 있는데 옆 사람하고 옆에 사람이 시험 문제가 같질 않아요. 같긴 같은 문제인데 순서가 달라. 야, 그거 아주 교수가 그런 데만 연구를 많이 했어요. 보고 쓸래야 쓸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것도 아주 저한테는 기분 나쁜 일이고, 세 번째는 시험지 내용이 말도 안 돼. 그래도 신학생이면 또 그게 뭐 성경 읽기 시험도 아니고 신학생이고 그러면은 뭔가 좀 신학생에게 묻는 것 같은 그런 그 문제를 내고 답을 요구해야지. 그 문제 중에 골리앗이 들었던 창의 무게는 얼마냐? 물론 못 썼죠. 저는 못 썼어요. 못 썼는데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몰라요. 자존심이 확 상하고, 이런 게 도대체가 신학교에서 물을 문제냐 이게. 그래가지고 그 과목은 포기했어요. 난 보지도 않는다. 그래가지고 점수도 나쁘고. 지금도 골리앗이 들었던 창의 무게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저도 고집이 있지. 그렇게 골리앗은 창의 무게만 해도 몇 킬로그램 됐어요.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던졌던 돌멩이 하나 맞고 허무하게 무너지잖아요. 그 얘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많은 장애물들을 앞에서 발견하고 내 앞에 골리앗이 서 있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힘이 약해요, 나는. 그러나 그것은 내 안에 다윗이 있다는 얘기다.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멋진 얘기예요. 내 안에 있는 다윗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비춰가지고 내가 복음의 능력을 발견했어요. 다윗은 누구냐?
복음의 능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다윗 앞에서 거인 골리앗이 허무하게 넘어진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위에 빛을 비춰주셨다. 큰 빛을 비춰주셨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살면 내 앞에 어떤 골리앗이 있다고 하더라도 능히 그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야, 멋집니다. 여러분 앞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걸 볼 때 저게 골리앗인데 너 좀 가만히 그 자리에 있어라. 내 안에는 다윗이 있다.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어. 내 안에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빛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담대하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골리앗과 한번 싸워보세요. 이제 우리 이야기를 조금 하고 제 설교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 속에 복음의 빛이 비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지 않았더라면 나에게 이 복음의 빛이 비칠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그랬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 있고 여전히 우리는 사망의 그늘진 자리에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비쳤던 구원의 빛, 소망의 빛, 희망의 빛, 그 빛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면 모든 게 다 이렇게 잘 되고 희망으로 변하게 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저도 여기서 유학 생활도 경험했고 또 이민자로서 삶도 내가 경험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지만 참 우리가 산다는 게 만만하지 않아요.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여기에 탁월한 학생들 많이 와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속에도 어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불안감이 있어요. 이민자들의 생활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정말 어떻게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견디고 우리가 이겨나갈까?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겠어요? 이 말씀 보세요. 우리는 이러한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희망은 희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을 희망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요, 희망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제 설교문 속에는 없지만 이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은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나를 정죄하고 누가 나의 구원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느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구원의 빛, 희망의 빛을 비춰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축복하시면서 그 빛을 비춰주셨는데 내가 왜 좌절합니까? 내가 왜 낙심합니까? 내가 왜 이런 것 때문에 울고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이러한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희망은 희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을 희망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We must wait patiently and confidently.
예,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비춰준 인생이에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안 풀리는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you must wait patiently and confidently. 확신을 가지고 patiently, 인내하면서 기다려요.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기다려요. 이 얘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희망의 빛을 받은 사람들, 복음의 빛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희망의 빛을 던져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아요. Patiently and confidently 기다려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한마디를 더 첨가하고 싶어요. 즐거움으로. patiently 기다리고 아주 인내하면서 하긴 하는데 막 이를 악물고 아직껏 내가 2번 죽냐 1번 죽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내 인생 위에서 때가 되면 피게 되리라 이런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patiently, confidently wait 하는데 즐거움으로 with joy 즐거움으로 저는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점이 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른 것이냐? 희망이 있어요. 이 희망을 우리가 붙드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patiently and confidently with joy 기쁨을 가지고 기쁨으로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의 속에서부터 기쁨으로 견디고 기쁨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꽃이 핀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된다. 내가 그 희망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나를 얽어매고 있는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있다. 이건 운명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운명은 없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Patiently and confidently with joy. 웨이트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사야 말씀을 들려주시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그 복음의 빛이 나에게 비쳤다. 내 인생이 복음의 빛을 받았다. 그래서 내 인생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진행이 된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꾸준하게 인내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기다린다. 그 희망이 현실이 되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말씀이 되고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